14절부터 14절부터 지금 자막이 나오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고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2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그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을 보았고요. 나의 인생 사용 설명서 주일 본문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원래 표를 예수를 바라보자 했는데요. 사실 예수를 바라보자 좀 건방져 보이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자 이래 성경에 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죠. 율법도 사라지고 엘리야는 신비의 대표인데 신비도 사라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예수만 보였다는 것은 복음만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자 중에 하나 같다 다 아니고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만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요. 요한복음 6장 67절로 69절에 보니까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리까. 우리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 헬라의 아테네에 가서 자기의 지식 가지고 막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일절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저와 여러분이 전하고 복음만 계속 강조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여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말할 때 우리가 쓰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정말 내 야망, 내 동기, 내 혈기, 내 어떤 그 자아, 내라고 하는 이것이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계실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SK 최태원 회장님과 그 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그 따님 되셨던 노소영 씨가 이혼한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재판하던 판사님이 46살인데 갑자기 죽었대. 운동하다 죽었대요. 멀쩡하던 판사가 지병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다 쓰러졌는데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인터넷 신문에 보니 글이 나왔어요.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뭐 판사가 돼서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고생해서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 데려가시면 운동하다 그냥 쓰러졌는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고요. 제 아들이 이제 미국에 있잖아요. 저희 손자가 박이룸인데, 며느리도 전화 오고, 손자가 오늘 또 이제 성경 공부를 줌으로 했는데, 지난주에 수학 그 학교 안에서 16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아마 5학년, 미국에 5학년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요. 5학년 아들이 160명 되는 거 봐요. 그 중에 80명, 절반 떼내고 80명을 이제 모아놓고 수학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또 개강하면서, 여기 한국은 이제 방학이지만 거기는 지금 개학했어요. 개학했는데, 수학 시험을 치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6명을 뽑아가지고 잘한 아이들 6명인데, 그 중에 제 1등으로 우리 아이가 돼서 이제 사진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붙여놨대요. 어디 복도인지 어딘지 못 붙여놨다 그래요. 그래서 참 잘했다 칭찬해주고 했는데요. 지금 미국 간지 저희 아들 간지 10몇 년 됐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가봤을 때 집에 텔레비를 안 두는 거예요. 아침 자고 나면 아이하고 예배 드리고 저녁 자기 전에 예배하고 책을 이제 많이 읽도록 만들고 성경 위인과 세상 위인을 얘기하면서 일주일에 1시간을 휴대폰 쓰게 만드는데, 그래서, 그렇게 지금 교육시키고 있어서, 오늘도 이제 뭐 줌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미국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후대를 살리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이 여러분 후손들에게 축복이 전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걸 놓고 건축 부채 이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주보에 보면 이제 1000만 이상 한 구자씩 했던 사람들 명단이 나와 있어요. 명단이 나와 있는데 무명으로 많이 했어요. 무명으로 한 사람 저는 다 알고 있고 누군지예요. 이제 와서 기도 받으면서 무명으로 해주세요. 전부 평신도들이에요. 감사하죠. 그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감사하고, 지난번에 송도 건축 계좌로 해서 청라성 건축하면서 바깥에, 우리 청라 사람도 아니고 바깥에 이제 제 설교를 듣는 분인데 애들 둘이 4명이래요. 4명인데 너무 이제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하고 싶은데 대출을 아무리 받으려도 3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계시는 거구나.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들 막 응답도 못 받고 가난하고 힘들고 경제 축복도 없는데 너무나 살기 어려운데 교회 오니까 뭘 건축한 거 말아 부담스럽죠. 저도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 하는 저 자체도 부담스럽고, 저도 돈이 없는데 지금까지 나라고도 안 하면 되겠냐 싶어서 앞장서서 하면 다 따라오겠죠 막 했는데 돌아보니까 해야 될 중직자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렵다고 안 하면은 10년 지나도 더 어려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원래요.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 10년 후에는 응답받고 축복받도록 이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도 5,000명 먹여도 계속 12번 남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거든요. 어렵다고 안 해버리는데 지나놓고 보면 더 어려워져 있어요. 왜? 안 씹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하잖아요, 우리가요. 저 3,000만 원 빚내 살아서 제가 볼 때 분명 10년 후에 잘 돼 있을 것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 능력 그 정도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렵다고 안 해버리는데 10년 지나면 더 어려워져 있어요. 제가 우리 김남훈 장로님에게 지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해에 우리 김남훈 장로님이 행정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제 의논하러 오고 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장로님, 내년에는 헌금을 무명으로 다 합시다. 그리고 주보에 헌금자 명단 싹 다 빼버리고 1천만 원 했는 거 다 빼버리고 무명으로 합시다. 꼭 뭐 이름 쓰고 장부 쓰고 뭐 주보에 올려야 하나님 아십니까? 그런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요.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연말 정산을 해서 세금 면제 받으려 하면 얼마 했다는 게 있어야 세금 그걸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서울의 몇몇 교회는요, 그 MBC 방송 그 아나운서, 기자 하던 분이 지금 교회하고 거기 아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하고 또 몇 교회가 직분이 없어요. 그게 장로 권사의 직분, 그냥 형제 자매로 불러요. 헌금 명단 1절 쓰지도 못하고 그냥 무명을 하라. 이렇게 해요. 그건 뭔가 좀 심플해 보이니까 몇천 명 모이는 거예요. 주보에 광고도 안 하고 헌금자 명단 이름도 안 올리고 안 해요. 그냥 형제 자매라 전부 거기는. 근데 몇천 명 모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보에 내고 1천만 원 낸 한구자 낸 사람 이름 올리고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근거 없이 주보에 내지도 않고 이름도 안 밝히고 한다면 안 하고도 했는 척할 가짜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해주는 제가 너무 죄를 짓게 하는 것 같아서 이름을 써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하는데 1절 안 낸다 하면 안 하고도 했는 척하고 얼마든지 판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원교회 가보면 1억 이상 낸 사람 명단, 5천만 원 이상 낸 사람 명단 쫙 써놨어요. 극동방송 가니까요, 극동방송을 지을 때 사옥 짓는데 교회 이름으로 헌금한 사람 쫙 해놓고요, 개인이 헌금을 쫙 해놨어요. 백령도에 가면 천안함 그 폭파했는데 그 기념관을 사는 꼭대기 해놨는데 그 기념관을 짓는데 기부금 낸 사람 이름 쫙 다 해놨어요. 제 고향 의성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의성경찰서에 그 구속되어 있다가 이제 평양 가서 순교 당하셨는데 의성경찰서에 6개월 동안 있었던 거기 기념관을 짓는데 거기 기부한 사람 이름을 다 이제 새기도록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제일 잘 보이는데 1억 이상 헌금한 사람, 5천만 이상 헌금한 사람 이름을 갖다 붙이면요, 헌금한 사람은 좋아해요. 안 한 사람은 그걸 왜 하지? 하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복을 받을 것인가. 이 성전 짓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정말 복음만 얘기하는 성전이 들어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중직자분들이 성전 놓고 기도 안 하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동참이 안 되어지는 건 뭐지? 저는 제가 앞장서 희생하면 다 따라올 줄 알았거든요. 물론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이번에 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외관에 이제 외관에 계신 삼파우영 사모님이 어린이 전문가 아닙니까? 저희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 주일학교 전도사, 사역 잘 하시는 전도사님 누가 계십니까? 계시지요. 누구세요? 우리 이한나 전도사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래요. 그분은 제가 잘 알지요. 이러면서 본부에서 우리 협회에서 권역별로 어린이 합숙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허락받고 이제 하는데, 강사님을 좀 쓰려고 하는데 목사님 허락해 주시고, 얼마든지 너무너무 귀한 분이고 너무너무 잘 사시니까 우리 이한나 전사님 마음껏 이렇게 합숙훈련을 하도록 강사님 좀 써달라 그랬고, 그렇게 이제 결제를 났어요.
제가 볼 때 너무 귀한 분이고 교회에서 사례도 못 주는데 오랫동안 이제 무버스로 헌신하고 계셔서 우리 이한나 전도사님이 본부에서 어린이 합숙의 강사님으로 앞으로 귀하게 쓰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지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냐?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 사역에 예수님의 마지막도 승천하실 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또 이제 치유해주라. 확신한 자 확신 줘라. 후대를 살려라. 성령 충만 받아서 이렇게 일해라.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제 택시를 타고 다닐 때는 복음을 늘 전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덕평에 가서 이번에 목회자 대학원 하려고 수강도 해놓고 있었는데 저희 장모님이 전화 와서 부산에 언니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너 내외에 좀 갔다 와라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집에 전화를 받았는데 조카가 돌아가신 이제 불교 그 집안 가보니 전부 불교예요. 집사람 이모님인데 조카가 전화해서 이제 이모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갔었습니다. 알았어 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어느 병원인지 안 알아보고 끊어버린 거예요. 휴대폰 같은 건강에 있는데 집 전화반. 근데 그래서 막 전화하니까 전부 옛날 전화번호고 전부 휴대폰도 안 되고요. 집 전화도 안 맞고요. 없는 전화번호 막 이리 나오니까 가려고 마음만 못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하다가 저녁에 이제 번호가 하나 연결돼 가지고 그 다음날 우리 갔다 오자 이래 가지고 갔는데요. 기차 타고 이제 그래서 부산역에 내려 가지고 구포역까지 전철 타고 와서 구포역에서 택시 타면 좀 가깝다고 이제 보훈병원을 오라 그래서 가게 됐어요. 집사람 뒤에 타고 제가 이제 기사님 옆에 타고 이제 기사님 보고 기사님이 연세 많으세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실례지만 우리 기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냐니까 49년생이래요. 저는 58년생인데 49년 75이구나. 제가 이제 아이고 어르신 연세 많으신데 젊어 보입니다. 이제 그래 얘기하고 수입 좀 됩니까? 아이고 요즘요 상납금도 못 맞춰가지고요 젊은 사람들 돈이 안 되니까 다 가버리고 우리 늙은이 다른 거 할 일 없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택시 타고 가는 가운데 저 목사인데요. 혹시 교회 가본 저는 불교인데요. 하도 아는 사람 가자 그래서 수영역에 몇 번 따라가고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거기도 몇 번 갔는데 와닿는 게 없어서 더 이상 안 나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싶어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북한에서 한국 와도 자수하지 않으면 간첩이고 자수하면 대한민국 시민이고 아파트 나오고 정착금 나오고 하는 것처럼 계란이 두 종류인데 무정란이 유정란인 것처럼 막 제가 이제 막 얘기하니까 그렇죠 막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운명 48자가 뭔지 아세요? 뷔페 식당 가서 구경해도 냄새 맡아도 먹지 않으면 구경한 거예요. 교회 가봤지만 구경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생명이 들어버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믿어지는데 저 얘기하니까 맞네요. 근데 이제 11,000원이 나왔어요. 제가 지갑을 열어보니까 10,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는 거예요. 근데 11,000원이 나왔는데 15,000원 드리고 잔돈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핵심적인 얘기를 다 드렸는데 지금 잘 들으셨거든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탈북자고 나서 나는 선사합니다. 대한민국 사람 살기를 원합니다. 시민과 정착 아파트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받는데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수영로 교회 좋은 교회 지난번 나가봤던 그 교회로 가시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전화번호 받고 이름도 받고 이제 제 명함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올 때도 이제 다른 택시 타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에게 영접은 안 되어지고 이분도 이제 절에 다닌다고 염주 가지고 있고 했는데 자기 어머니 그렇게 평생을 불교하시다가 오늘 성당 다니더래요. 보세요. 바뀌실 수가 있고 제가 군병에 납입되는 막 방법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어느덧 다 왔다고 하길래
꼭 기회 되시면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왔는데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제일 행복한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거든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을 그것을 헌다.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세워요. 남편도 세우고 아들도 세우고 부모도 세우고 가정을 세워요. 그런데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걸 헌다는 거예요. 여자만 그렇게 했으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남자는 아내도 세우고 자녀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데 미련한 남편은 부인도 때리고 망가뜨리고요. 자신을 때리고 망가뜨리고요. 가정을 자기 스스로 헐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했던 그 메시지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새해에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장로회가 이제 우리 김남훈 장로님 보고 물어봤어요. 장로회비 얼마입니까? 우리가 11조 교회 내고 뭐 이렇게 보통 주일 헌금 감사 예물 드리는데 장로님들 모이는 장로회의 회비가 있고 권사 회비가 있고 뭐 회비가 있거든. 청년에는 청년들의 회비가 내는 게 있잖아요. 한 달에 3만 원 낸대요. 그런데 장로님이면서 장로회에 오지도 않고 회비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3만 원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요, 장로로 세움을 받았는데 장로 회비 3만 원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참석도 안 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내더라도 참석해야 되고 3만 원 부담스러우면 5천 원 내더라도 참석하고 하나님 회비 낼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그렇게 동참이 돼야 되는 거지. 나는 참석 안 하겠다 이래버리면 다른 얘기 돼버려요. 새해는 그런 것부터 갱신하셔야 돼요. 여전도 회비 낼 수 없어 나는 안 가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작은 일, 오늘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이렇게 했거든요. 적은 일을 무시해버리면 그게 인도받는 게 아니거든요. 장로님들 다 모여가지고 내가 3만 원 회비 낼 수 없으면 10,000원이라도 내고 10,000원도 부담되면 5,000원 내고 내 형편될 때 더 낼게 그렇게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장로가 되어서 회비 3만 원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 부르짖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응답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도전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핑계대고 참석도 안 하고 이래 되면 점점 더 가난해져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기름 부어 세웠는데 어렵다고 참여도 안 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참여하고 구역 예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요. 구레네 사람 보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거든요. 밤새도록 왔는데 잠도 안 자 걸어왔는데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쓰러지는 대신 치고 올라갔는데 성경 사복음서에 나오고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 루포의 어머니 얘기 나오면서 루포의 아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가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그 아들이 로마 복음화의 바울과 더불어 로마 복음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헌금할 돈도 없고 너무 어려운데 억지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시간표를 보고 지금 성전이 건축되어 11년 왔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어려운 중에 빨리 이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성전 하나님 교회 지는데 내가 한 푼도 헌금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요. 억지로라도 조금이라도 하셔서 축복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가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 뭐죠? 회개하면은 천국의 축복이 가까워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역사와 천국의 축복 이걸 받게 된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가 전제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이 네게 가까이 와 있다. 회개하라. 요한복음 13장 4절로 11절인데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리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발을 모욕한 사람이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는 끊임없이 제약 그 성품 속에 제약 중에서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범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는 발을 씻는 것 같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심령이 깨끗한 상태에 옥토같이 되어질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이죠.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으면서 세계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성, 우리에 있는 죄성을 회개하는 발을 씻는 회개 운동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은 받았는데 성결하라고 얘기하셔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성결하라는 말이 성경에 33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4장 8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찬송가 420장 한 장 부르고 설교를 할게요. 420장입니다. 찬송가.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가 성결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거룩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데요. 신구약 성경에 거룩하라는 말씀, 거룩이란 말씀이 474번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래요. 거룩한 자를 쓰시겠대요. 그리스도 다 끝났다고 방탕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11장 44절로 45절인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인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말은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방탕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돌아서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려.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많은 불이익을 당해도 거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이죠.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항상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 있을 때도, 죄를 짓고 있을 때도, 때로는 막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에녹에 대해서 나오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다. 그러면 자녀들을 놓고 농사를 지으면서 육신의 일 다 하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다. 창세기 6장 8절 9절이에요. 노아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거든요. 임마누엘이죠. 창세기 39장 2절 3절. 요셉에 대해서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창세기 39장 21절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그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하셨다,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윗에 대해서 시편 23편 4절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 때리는 채찍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은 사울에 쫓기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비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착한 삶을 원하셔요. 마태복음 5장에 13절로 16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신자에게 보내놓고 직장 사업장에 보내놓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불신자가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건 착한 행실이 아니고 악한 행위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용해버리고 거짓말해버리고 약삭 빠르게 말이죠. 헌신할 걸 안 하고 막 이용만 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하는 거예요. 그게 왜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일찍 나오고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하고 힘든 일을 자기 도맡아놓고 뭐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이에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너희를 악행하다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한 행실, 착한 행실 그랬어요.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탕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완전 반대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5절인데요.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영적으로 가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그게 가늠이래요. 디모데후서 4장 4장 10절로 11절인데요. 대만은 바울의 제자였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리스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감옥까지 같이 갔던 대마, 나는 못하겠다. 나는 세상으로 갈래 하고 가버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것이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해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에 보면 징계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방탕하게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한번 보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셔버린,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포기해버린 거죠.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요, 조가리 그걸 때리고 막 때려서라도 고치려고 하는 그 정상, 포기. 파수소인데요, 당신 아이가 지금 집 나와서 막 이렇게 잘못된 데 있다가 지금 우리 보호하고 데려가서, 데려오지 마. 그냥 버렸어요. 난 그 애를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포기하는 거, 유기한다, 실학자, 유기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내버려 둬버린대. 하나님의 포기당하면 그거 참 비참한 거예요. 매 맞고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도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 이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나의 인생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이 한 해를 헛되이 살지 않고 축복되는 삶을 살까요? 우리는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돼요. 잘 활용해야 되는데 2달란트, 5달란트 주셨죠? 이 받은 사람이 즉시 가서 2달란트 즉시 가서, 그런데 1달란트는 안 가죠.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죠.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는 뭐 5달, 누구는 2달, 그게 아니고 재능에 따라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니까 그 재능대로, 보니까 각인의 분량대로 그랬어요. 분량대로 줬는데, 여기 대해서 분량대로 주셨는데, 어느 날 이제 결산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결산한 날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날이 옵니다. 이사야 60장, 60장이 아니고 62장 11절. 62장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보응도 있다는 거예요. 보응이 없으면 참 좋은데, 잘했으면 상급, 못했으면 징계가 매를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똑같은 말이 나오죠. 보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를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안 차리면요, 교회에 오면 힘들어요. 왜? 가난한데 헌금할 돈도 없는데 교회 오니까 뭐 또 어렵다고 또 헌금하래. 그러니까 막 힘 빠지고 기도할 힘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고 정말 응답도 안 주시는 분이고 내가 헌금할 수 있는 능력도 없도록 무능하게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죽도록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냐? 아니거든요. 우리는 축복받아서 세상을 살릴 만큼 축복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기도도 안 하고, 심지어 기관에 여전도 회비 몇만 원 낼 돈도 없고, 그 돈도 낼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는 것 자체, 참석한 자체 부담되고 안 가버리고, 작은 것에서 다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성경 그래 안 돼 있어요. 불신자를 살릴 만큼 축복받도록 돼 있어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이대로 안 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십시오.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응답하고, 사사에서 보세요. 얻어맞다가 부르시고 하나님 응답하고 전부 나오죠. 상급 있고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마음대로 하되
하나님이 묻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맡겼으면 결산하자는 날이 온단 말이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자 기쁨이 달을 거두고 안 심은 자는 못 거두고 성경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우리의 삶과 관계돼 있어요. 믿음을 하는 것과 관계돼 있어요. 그래서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전도서 12장 1절로 8절을 좀 보고 마치도록 하죠. 전도서 12장 1절 8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요, 복음 위해서 살지 않고 복음에 충성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막 사는 거 전부 헛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만큼 누린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는데 내가 헛살았구나. 우리가 복음 위에 살지 않으면 헛사는 거예요. 꼭 필요한 종이 있고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에 내쫓아라. 거기서 슬픔의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헌신을 하고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요. 특히 새해에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다 끝났다 하고 성경 안 읽으면 안 돼요. 성경 읽을 때 각자에 맞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게 돼 있어요. 새해 꼭 성경을 3번 이상 읽으세요. 텔레보지 마세요. 텔레보지 마시고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들고 다니면서 읽으셔야 돼요. 제가 부산 갈 때 성경 가지고 왔어요. 기차 안에서 계속 읽죠. 시간만 나면 읽으세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세상 바라보면 절박할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은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중요하게 하신 말씀을 바라보는 것, 그게 언약적 삶입니다. 언약적 삶이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제자를 세우는 삶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상급과 보응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응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징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상급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